함께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우리에게도 이 시간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일에게도 우리가 양육하는 영혼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성령의 사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인물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드라마가 펼쳐지듯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물론 복음서에도 담겨 있지만 이 예수님이 아닌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역동적인 삶을 사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이 또한 어떻게 전파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지만 실제로 복음의 전파는 로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합한 자를 부르시고 캐스팅 택하셔서 주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 유럽의 교회, 그 안에서 종교개혁, 또 근대에는 미국과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보내주셨고 또 그들의 죽음과 헌신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약 30여 년 정도 되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구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한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들의 마음에 불타고 있던 그 성령의 불을 소유하고 이 성령의 불을 다른 영혼에게 붙여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날그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성령 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차근차근 어떻게 또 베드로가 사역을 이끌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선포는 회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제자의 사역이 시작됐죠. 3년여간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밟아가며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갔지만 결국 결정적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그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다 저버리고 주님을 3번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께 배워왔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군병들 앞에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순간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조반을 구워 먹이시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인생의 트라우마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 일의 시간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을 믿고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영혼은 120여 명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0여 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종 방언으로 예수님이 주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37절에 반응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본인의 사역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선포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도 제9시 시간에 기도하는 베드로,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영혼에게 나를 바라보라 하며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계속된 이 회개의 선포, 성령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이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을 관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2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37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37절 같이 받아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광장에 나 힘있게 선포했어요.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서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에 등장하는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이루어질 거라는 선지자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죠.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로 마귀의 발등상, 그 마귀를 발판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들을 부활을 통해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셨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구약의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셨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치적 또 군사적 여러 가지 승리를 주는 왕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아들였죠. 그러나 그들이 조금 시간을 지내보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성령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자기의 생각에 생각했던 지도자가 아니고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했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37절에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건을 보면 결국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향한 탓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또 성경의 방탕과 술 취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러한 일을 행했던 죄악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찔림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에 파묻힐 나의 인생을 보혈의 은혜로 끄집어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 안에 또 한 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 또한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우리의 죄를 깊이 상고하게 되고 그 죄의 속죄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킹덤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2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드릴 때, 찬양할 때 열심히 뛰어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뛰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불이 회복되고 이 갈망이 회복되니까 1시쯤 끝났던 집회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여 명의 친구들을 놓고 도전을 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할 친구 남아라.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남았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복음을 나름 전한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왜 나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자질도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시편 30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친구들아,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힘있게 부르짖어보자 도전했고, 아이들이 함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리에서 제가 울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인지 알고 싶어서 가만히 아이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고백들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나의 부를 가지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셔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순간이 올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부의 길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다시, 야, 내가 널 3년 가르쳤는데 그렇게 했어야 했냐? 넌 제자가 아니니까 저리 사라져가 아니었죠. 그 베드로를 고치시고 앞으로 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다린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목사로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예배의 자리엔 충만하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더 풍성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임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촛불을 하나처럼 갖고 있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요즘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39절 보시면, 39절 40절 보시면 함께 받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잠깐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의 은총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역사, 성령의 역사는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진리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삶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받는 자, 건짐받는 은혜를
힘있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았다. 베드로로 인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저는 성경 본문을 받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려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많은 수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3천을 더하시는 사역만큼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큰 역사, 더 많은 것들을 바라며 살지만 사실 한 영혼, 내게 허락하신 한 영혼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이제 가르쳐 오고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킹덤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너무 이렇게 뜨거워서 전화로 영접 기도도 막 하고 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해봐. 선언하면 이건 너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신 거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내 안에서부터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리, 그분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리를 사수하며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이제는 이렇게 성도가 된 지체들은 같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가요. 42절을 보시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42절 한 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 은혜의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제자, 성령 받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즉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뗀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성례, 성찬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한 가족이 되어서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오늘 도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내 바깥에 계신다면 허공에 들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승리가 내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가족됨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쓴뿌리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성령을 받은 인생은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묵상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린다. 우리는 죄로 뒤틀려 있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상처받고 모나고 연약하고 결핍이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은혜 가운데 서로를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용서, 긍휼, 사랑을 베푸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손 들고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걸어갈 때, 화장실을 갈 때, 집에 있을 때, 죄 지을 때 생각나게 하시면 성령님께서 주기도문 암송하는 그 순간 죄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 신경,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요약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오늘 사회를 보면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오중생애의 기록과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담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배 후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불이 요만한 촛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태산을 태우는 부흥의 주역들,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